부르겠습니다. 2, 3, 4. 아멘. 48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내일이 조경수 집사님 생신이시죠? 우리 조경수 집사님 참 복되셔요. 네, 항상 늘 주 안에서 은혜를 지켜주시고 또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저기 또 언니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빠 오셨다는 얘기는 갑자기 들었어요. 그렇군요. 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복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자녀도 좀 많이 낳아야겠어요. 우리 두 집에 두 가정에 세 자녀들 그리고 또 딸이 둘 있는 가정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 가정 이런데 다들 이제 그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6명씩 그냥 쑥쑥 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제목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의 모범 집사님, 사실은 장로님이어야 돼요, 그죠? 예, 우리 교회 빨리 성전 건축해서 이제 우리 조경수 집사님이 1호 장로님으로 이제 안수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로 노년을 복되게 해주시라고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새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신랄하게 지금 보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하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나 무능한 상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전 건축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참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브라질 선교사님 김현수 목사님에도 보면은 아직도 진행 중이래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 안지 지금 10몇 년 됐죠. 그죠? 그때부터 벌써 시작한 일인데 아직도 계속해서 짓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에 오셔서 간증하신 게 이제 빨리 그냥 확 한꺼번에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내가 누구 한 사람의 큰 돈으로 짓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자들의 그 미약한 힘을 다 보태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맞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를 그래도 외부에서 조금씩 돕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잘 돼서 그냥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이 우리에게 건축 헌금을 그냥 몇 억씩 한 번에 지을 수 있는 돈을 확 지원해 주기를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이렇게 인간적으로 바랐는데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님 어느 가정도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든 성전을 막 짓고 싶어서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데 자기들의 능력은 없고 어떻게든 교회는 돕고 싶고 그러니까 로또를 막 10만 원어치 가서 샀대요. 그래서 긁었는데 꽝이더래요. 좀 1,000원짜리도 한 장 안 나오냐? 그러면서 둘이서 그랬대요. 아니 그 돈을 차라리 헌금을 하지. 네. 하나님 그런 그 허황된 거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네, 우리가 요 가정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실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시고 능력이 없어서 부여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데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것들을 점검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마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축 헌금을 주세요 이러고 기도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대출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목사님하고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아니 대출을 받으면 뭐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속히 하나서부터 열까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깨닫고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잘 안 믿어지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동참하지 못한 분이 계세요. 김영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이 부산에서 이제 손녀딸 결혼식 때문에 오셨는데 좀 어머님이 연약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네, 못 오시겠다고 해서 돌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귀한 나라 이 대한민국에 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접할 수 있으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아버지 육체의 힘은 미력하여졌지만 하나님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아버지 경험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존경하며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노년에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아버지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자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여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중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육체의 강건함도 더하셔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김경희 집사님의 시부모님들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완악하고 아버지 완강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함으로 무시함으로 아버지 그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허락하신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하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정말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무능함을 실망하지 마옵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미려한 힘들이 온전히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아버지 힘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 주의 전이 허락되어질 줄 믿사오니 다윗과 같이 아버지 주의 전을 쉬기를 소망하여 준비하며
아버지 정말 그 아들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아버지 그런 준비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루시는 그날에 아버지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네 이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원하시는 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아버지 주시는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이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를 알게 하시고 주여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대상 16장 1절. 네, 할렐루야. 역대상 16장 635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디 읽고 계세요? 성경을 쓰시느라고 읽는 거가 좀 소홀히 되죠. 좀 여러 가지 신경 쓰느라고 저도 쓰는 게 많이 지체가 됐는데 쓰시면서도 저기 정독하는 것도 꾸준히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635페이지 구약. 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시 번제와 화목제의 제리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매 명에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네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붑니다. 아멘. 예, 오늘 이 16장의 내용은 그러니까 13장부터 시작된 다윗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법궤 다 하나의 이름이죠. 예, 이것을 왕의 성인 예루살렘 성, 다윗의 성 안으로 그 안에 자기가 마련한 성막 안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한 과정이 13장부터 시작되어서 이 16장에서는 이제 궤가 아주 평온하게 잘 안치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모든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또 찬양단을 꾸려서 그 궤 앞에서 항상 이 찬양단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16장의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6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찬양단을 조직하는 그리고 찬양단을 항상 찬양을 드리게끔 하는 내용까지가 6절입니다. 네,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과정을 좀 한번 다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여호와의 궤가 이제 좀 방치가 됐었어요. 이스라엘 1대 왕이 누구죠? 1대 왕 사울왕, 그죠? 사울. 네,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죠, 그죠? 종살이 40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해주셨죠? 그러다가 불순종함으로 광야 생활을 몇 년 해요? 40년 하죠.
40년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이죠? 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셨어요. 근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뭘 짓게 하시냐면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은 말하자면 이런 텐트예요. 이렇게 텐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규례에 따라서 이런 텐트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가 뜰이고 여기 성막 그리고 여기를 지성소 성소 지성소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둥과 천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하고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성막을 짓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그동안 이 성막은 텐트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그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야 할 때 그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같이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이렇게 펼쳐졌다가도 이 성막이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기둥이 갑자기 오밤중에 불기둥이 움직였다. 그러면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죠. 또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성막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소도 다 얼른 접어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을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걸 책임지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이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게 하시고 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나머지 11지파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이 레위 지파가 말하자면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이 지파를 이스라엘의 대표로 삼아주셔서 이들이 이 성소에 관한 모든 일,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담당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담당했었죠. 그러니까 주요 업무가 뭐예요? 이 성막을 잘 관리하고 접었다 폈다 하는 모든 것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니까 이 성막을 접었다 폈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곳에 말하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여기쯤 되나?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기브온은 여기서 조금 위에 있는 한 요 정도 될까요? 여기 정도의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 성소를 딱 안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이곳으로 다 모여와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됐었죠. 예. 그런데 지금 사울 왕 때에 사울이 마지막 전투가 무슨 아벡 사울 왕 때에 아니죠.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을 빼앗기죠. 뭐예요 이게?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법궤, 똑같은 말로 언약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증거계, 그죠? 네, 증거계. 뭐 여호와에게 여러 이름으로 하지만 모두가 다 한 이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법계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들이 쓰여진 돌판이 들어있고 돌비가 들어있고 또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본물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고 내가 이 언약궤 위에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임재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주신 그런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있거나 나라에 귀중한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항상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선두에 나가게끔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벡 전투 때에 이 법궤를 상실하게 되고 여러 경로 가운데 어쨌든 다윗의 때에 방치되어져 있던 이 법궤를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열심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막에 있어서 성소에 있어서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얼른 왕의 성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막도 기브온의 성막과 비슷하게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지어진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텐트인 거죠. 그런 곳에 하여튼 왕의 성 안에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이 왕의 성이 다윗 왕의 성이 아니라 이것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성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서 이 성막을 예루살렘에다가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고서 이제 이 성막을 언약궤를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죠. 가져오다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궤를 이 거룩한 궤를 가져오는데 얼른 마차를 새롭게 꾸며가지고 튼튼한 항소들로 이것들을 끌고 오게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 언약궤를 황소가 이렇게 뛰는 바람에 말들이 뛰었나요? 황소가 뛰었나요? 네,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들컹하니까 그만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아이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궤를 만질 수 있는 건 아무나 만지지 못했죠. 레위인들 가운데도 대제사장만 만질 수 있었고 그것도 운반할 때에도 고핫 자손만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의 제사장들만 이것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우사가 그만 죽게 되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정말 거룩한 열심으로 그가 시작한 일인데 그만 누군가의 죽음이 눈앞에서 목격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 모여서 한 커다란 행사가 그냥 장례식이 돼버리니까 왕으로서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행한 이 나름대로 열심 있는 일이었는데 너무너무 망신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점검해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똑똑히 알지 못했구나.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것을 준비하고서 그냥 열심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연구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의 법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는가를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그가 드디어 이 언약궤를 무사히 옮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이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앞에 또 제사장들이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찬양단을 조직해서 찬양하면서 드디어 안치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난 이후에 다윗이 오늘 내용 가운데 찬양단을 그러니까 이 옮기는 과정에서 찬양단을 구성했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레위 지파가 항상 여호와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조직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레위 지파들의 주요 업무가 이 텐트 성막을 성소를 접었다 폈다 관리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접었다 폈다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사와 절기를 준비하고 또 중요한 임무로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가 가장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진 거예요. 네, 이런 과정이 지금 이게 1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호와의 개가 이 장막에 안치됐으니까 이제 완벽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왜 아니에요? 그렇게 염원하고 고대하던 일이 딱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성소는 어디에 있다고요?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하는 거는 기브온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고,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법궤는 있고 증거궤는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기브온의 성막에서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져서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서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를 사모하며 그 말씀에 준행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열심을 가지고 행한 선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결과가 사실은 불완전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런데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땅히 이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셨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행한 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고, 또 다윗 왕을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로 하나님 삼아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완전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죠. 채찍질 하시죠. 그러나 그것 우리의 미흡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멸시하시고 경멸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펼쳐진 이 성막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받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미 창조 때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미리 예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네,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온전하다고 믿고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온전치 못한 인간임을 항상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4절을 보면요. 이제 레위 사람을 세워서 이제 레위 사람에게 이제 성막을 접었다 폈다 하는 또 그런 이제 임무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이 줄어들까봐 걱정해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단을 조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사명이고 임무임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이제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도록 찬양단을 지금 세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주요 임무가 이제 이후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자기들의 삶을 또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임무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늘 이 레위인들은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릴 때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지 않고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들의 사명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를 성결케 하고 준비하는 것이 주된 사명이 되었어요. 오늘날로 우리가 따지자면 이 찬양대가 뭐가 되겠어요? 성가대? 찬양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죠. 그 몇 시간의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아웅다웅 싸우고 이권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이렇게 테크닉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대만, 성가대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아니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의 그 기원이 이사야 43장 21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그렇죠?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으려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누게 하려 합니다. 네, 이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뭐 하게 지으셨다고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세운 이 찬양단, 이들이 곧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찬양단,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단과 똑같은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가대만, 지휘자만, 찬양 인도자만 거룩하게 삶이 구별되고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준비되어져야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입술과 영혼이 온전히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시켜서 우리의 목소리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황소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보다 재물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더 제사보다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을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한대요. 여기서 칭송한다는 말에 이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의 뜻을 보니까 기억하다는 말이 어원이에요. 근데 이걸 사역동사를 붙여서 기억하게 하다가 돼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서 찬송을 드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 그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죠. 광야 40년 가운데 그들이 굶지 않고 맹수에게 잡혀먹지 않고 헐벗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맞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지 라고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거, 그게 바로 칭송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네, 감사하며. 그럼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내게 행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감사하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되뇌이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거죠. 그죠?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감사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찬양하다라는 말은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위대하신 행위를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죠, 조용히.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것을 찬양하다는 의미로 이 원어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럼 막연하게 그냥 몇 장 불러. 이거 참 가사가 좋아. 그리고 거기 내 마음에 참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과정과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떠올리며 그거를 선포하고 큰 소리로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는 것을 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내 마음에 위로가 돼.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죠? 곡이 참 내 마음에 들어. 참 점잖고 좋아. 어떤 거는 경쾌해서 좋아. 이런 내 감성의 호소 때문에 내가 기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찬양하는 것은 찬양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지금 이 레위인들의 찬양대가 이러한 모습으로 찬양한 것을 우리가 잘 기준으로 보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내가 지금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의 슬픈 일들을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곡을 부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나? 아니면 내 테크닉을 잘 나타내려고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5절을 보면 그 두목이 그냥 찬양단에 말하자면 이 뭐라 그래요? 오늘날로 치면
성가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가대장이 아삽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아삽은 아주 재금을 힘있게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금을 치는데 어쩌면 그가 재금을 잘 쳐서 그것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뭘 하느냐, 어떤 악기를 다루느냐, 이것에 포인트를 준 게 아니라 힘있게 쳤다는 것에 지금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한테 지금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대로 사명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사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목소리가 좋은 분들은 찬양단으로, 또 연주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기도 하고, 또 건강한 분들은 꽃꽂이를 한다든지, 성전 청소를 한다든지, 주차 봉사를 한다든지, 각자 자기에게 재능이 있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이런 역할과 사명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나는 청소하는 거는 조금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 그렇게 멋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열심히 안 하고 싶어. 이런 자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시지만 그 사명의 높고 낮음이나 크고 작음이나 이러한 것에 하나님이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주어진 사명에 얼만큼 충성되게 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대요. 그러니까 항상 불었대요. 어떻게 잠도 안 자고 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대로나 그렇게 불었겠죠.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항상 나팔을 불어야 할 때는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으로 충성되이 했다는 말씀이겠죠. 이게 우리가 정말 때때로 내게 주어진 사명보다 어떨 땐 내 환경이나 내 인간적인 처지나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우선적으로 가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선 인간적으로 먼저 내 마음이 쏠리고 또 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먼저 우리가 그 일들에 신경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처음에는 뜨겁고 기쁨이 넘치고 열심히 넘쳤는데 이제 내 본의가, 내 중심이 이제 세상적인 일에 보다 인간적인 일에 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책망하시죠?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아니고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을 혹시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충성되이 일한다면 저 사람 참 믿을만하다. 참 보배다. 저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일을 나의 모든 일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죠.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고 늘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그러한 굳은 열심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태복음의 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와 같이 정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네, 이제 이들이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불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팔을 불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면 누구 들으라고 나팔을 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부른 거죠. 왜 불겠어요?
모이라고 부는 거예요. 모이라고. 모여라! 그러고 부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일이 있으니 모여라!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릴 것이니 모여라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릴 때 교회에 보면은 종 쳤잖아요. 그죠? 종이 없는 교회는 뭐 했어요? 차인벨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나 뭐 이런 거 확성기 해가지고 종소리 울리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은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이 막 밭일 하다가도 막 뛰어가고 자기 볼일 보다가도 예배 시간 다 됐나 봐. 그리고 막 달려가요. 어디로? 교회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일에 빠져서 때로는 세상 것으로 마음이 다 쏟아져 있다가도 제사장이 나팔을 그냥 양각 나팔을 꼭 하고 불면은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떡 나서 여호와의 성막 앞으로 모여오는 거죠. 언약궤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서 자기의 그 마음을, 자기의 이 영혼을 새롭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 같이 또 우리의 교회들이 차인부를 울리고 종소리를 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시금 여호와께로 향했던 것 같이 옛날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나는 이제 끝이다 싶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종소리가 땡땡 부는 거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마 못 죽고 그 종소리를 따라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장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려고 했던 것을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회복되는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어느 상황 속에 있다가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이 레위인들의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소리냐? 그건 성령의 소리예요.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말씀해 주시는데도 못 들으면 그거 같이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시면 하나님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이러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를 일깨우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돌이키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신약에 있죠. 요한복음은 저기 172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잘 음미하면서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 왜 보내주셨나?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집에 가셔서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읽으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서 이제 부활하여서 승천하셨죠? 하나님의 우편보좌로 가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셨지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죠?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 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잘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해버리세요. 내 의지로 마음대로 할 때는 성령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막 강하게 이놈 새끼 왜 안 해? 그리고 두들겨 패서 우리를 일깨우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웃으니까 제가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도 또 그러한 성품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강하게 성령을 거부하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언제든 어려운 가운데 그 앞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걸 이제 믿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줘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드디어 이 모든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성막 안에 잘 안치하고 또한 이를 아버지 정말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하여서 레위인들을 통하여 찬양대를 구성하고 이 찬양이 여호와의 전 앞에 항상 있게 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날마다 우리를 구별하고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심령과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3일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